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멘. 벌써 5월달이 되어집니다. 5월을 사람들이 계절의 여왕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어요. 마무리에 소생하고 또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면서 여름이 들어서는 그런 계절이 되어집니다. 이제 추위도 이제 점점 지나가고 점점 따뜻해지는 여름이 출발되는 계절인 것 같기도 해요. 또 5월달을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가정의 달이다라고 이름을 붙여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그 출발점,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기념하는 날들이 이 달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5월달에는 가정과 관계된 그런 절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린이날 5월 5일이 있고 또 8일에는 이제 어버이날이 있고 또 16일에는 성년의 날, 또 21일에는 부부의 날,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정의 소중함을 나타내는 그런 날들이에요. 그런데 절기를 찾아보니까 5월달에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절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날들이 있어요. 근로자의 날, 유권자의 날, 스승의 날,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의 날, 발명의 날, 세계인의 날, 방제의 날, 바다의 날. 그래서 5월달이 31일까지가 있는데 20일이 넘는 그런 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5월달이 참 의미 있고 좀 특별한 달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5월달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이제 마더스데이라든지 또 메모리얼데이라든지 이런 날을 통해서 뭔가 기념할 것을 챙겨보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자, 5월달 가정의 달, 이 달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단어로 생각해 본다면 사랑이라는 것, 또 행복이라는 것, 이것과 관계된 달이 이 가정의 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를 제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정해보았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사역과 가정 사역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비교해 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집안일보다는 바깥의 일을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일이라면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 목사님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는 가정에 돌아가 아내와 자녀들과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반대로 가정이 어려움이 생기니까 교회 사역도 귀찮은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사표를 내고 교회를 사임하려고 했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가정 사역이었다,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사역도 큰 힘이 되어지고 또 가정이 평안하면 바깥의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반대로 가정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불행해지면 사역도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래서 가정을 작은 천국이든지 작은
지옥이든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현대 가정들은 그 가정의 중심이 점점 자녀에게로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정말 자녀 때문인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가? 분명 자녀가 원인이 되어서 천국이 또 지옥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밖에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당사자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정까지도 부모의 인생까지도 영향받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이제 칼럼니스트인 주기정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자녀 교육의 형태를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지나친 기대형이에요. 지나친 기대형.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키우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좀 아이가 부족함이 있어도 굉장히 푸시해가면서 아이를 키우는 형이 지나친 기대형입니다. 또 과잉 보호형이 있어요. 무조건 아이 일어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보호해주고 모든 것을 용납해주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특징이 있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부모님이 기분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면 무조건 때를 쓰고 졸라갖고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좀 화난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도망간답니다.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부모님의 교육 형태 보면 상황 추구형이 있어요. 남들이 하니까 우리 아이도 똑같은 좋은 학교, 학원, 취미, 운동 이거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면 불안하니까 자꾸 따라가는 상황 추구형이 있어요. 또 인류 지상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인류여야 돼. 인류.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 이것을 자꾸 선택해서 교육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5번째로는 책임 회피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도대체 누구를 닮았는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있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태 중에서도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부모들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 모두가 다 자녀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자녀를 교육하든지 그 마음 중심에는 모두가 다 자녀를 위해서라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이민도 오고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자녀를 위한다는 마음속에 그 모든 피곤함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마음 중심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정말 우리 아이에게 유익한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우리 아이에게 정말 유익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겠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개업을 하고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 대접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업한 그 사업의 업종은 기독교인으로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업종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업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잘 대접하면서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서 예배 드리면서 당부를 두 가지 드렸답니다. 먼저 첫 번째 당부는 이 기업이 자녀에게 복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 기업을 자녀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기업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복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렸답니다. 둘째, 이왕 시작했으니까 빨리 돈 벌고 접으세요 라고 당부를 드렸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뒷바라지하는 것이 부모님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자녀에게 유익한가, 자녀에게 복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에게 보였을 때 정말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고 또 삶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부 쪽에 어떤 장로님께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부모가 가는 길로 자녀도 간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부모가 가는 길로 자녀도 간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가난했지만 신앙과 삶에 대해서 모범을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부호수적인 부모님의 밑에서 자라게 되었답니다. 한 번은 이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 집의 원칙은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 아들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뒤에 나무 심어져 있는 것을 꼭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일을 알고 어떻게 했겠어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야단치고 또 회초리까지 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너무 율법적인 처사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그렇게 고백해요. 부모님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을 항상 모범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철저한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옛말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잘한 것이든지 잘못한 것이든지 은연중에 자녀들은 다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잘못하는 것까지라도 다 배우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이겠지만 언행이 불선한 부모님이 있는데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언젠가 보면 점점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아빠가 있었어요. 이 아빠가 자신의 말버릇이 좀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아들로 인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제 생신이 되어져서 온 가족이 차를 타고 이제 외식을 하러 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가다 보면 이제 신호등이 있으니까 스탑해서 섰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누가 섰냐면 경찰차가 바로 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치원에 갓 들어간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빠, 짭새 떴어. 튀어. 라고 이 아들이 아빠한테 막 소리친 거예요. 아빠, 짭새 떴어. 튀어. 아빠가 얼마 전에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티켓을 끊겼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어가지고 경찰들을 볼 때마다 짭새 떴다 말하면서 비아냥거렸던 그 말투를 이 아들이 그대로 배웠습니다. 식사 대접하러 갔던 그 할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야단도 맞고 근데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 말투를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반성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기록한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삶은 반드시 자녀에게 전수가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 삶의 영향이 자녀에게 반드시 미쳐지게 된다 이거예요. 말투이든 행동이든 마음이든 성품이든 인생 전체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종종 놓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놓치냐면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무시하거나 불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라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보통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나 항상 좋은 것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가 되고 출세가 되고 건강해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나가고 이런 좋은 것들만 생각하지만 모든 복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심은 대로 거두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모님들이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발자취들이 자녀들에게 전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자녀에게 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가 뭡니까? 이 번제는 이 동물의 목을 따가지고 모든 피를 다 쏟아야 돼요. 그리고 배를 가르고 그 속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마디마다 다 잘라가지고 각을 정사각형 형태로 다 맞추는 것이 이 번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불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아들을 콕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피조물 중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 25년 동안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이에요. 앞으로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이어져야 될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아들 이 아들인데 아버지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1절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말씀하시고 계신데 무엇을 정말로 시험하고 계셨는가?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가? 이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사랑하고 귀하고 정말 노년의 아들이니까 너무너무 복된 아들이어서 자신의 목숨과 같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소중한 아들, 생명처럼 귀한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순서를 헷갈릴 때가 있고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혼돈스러울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순서와 그 혼돈을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사람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들보다 그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찌 보면 시험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 그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항상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험을 또 한 번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또 잘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선포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해 주는 내용이 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내 씨가 누굽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들 이삭을 이야기해요.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오래전부터 주었던 말씀인데 왜 자꾸 또 이야기해 주시는가? 아직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이 받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실현해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그것을 실천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해 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에 대한 약속들을 많이 주시지만 그 약속을 실현할 때는 또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언제 복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준비가 되었을 때 자녀가 복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때, 그때 자녀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어졌지만 이 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서 그 아들 이삭도 약속의 백성, 축복의 백성의 반열에 서게 되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사사기 보게 되어지면 삼손이 탄생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 사사기 13장 이제 쭉 읽어보다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먼저 엄마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들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아직 아빠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뒤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 주어요. 근데 그때 마노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들,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아들인데 특별히 나실인으로 지정해 주셨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자녀로 키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물어보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답을 주는데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고 부모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3장 그 후반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다. 이미 엄마에게 이야기해 준 것,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는 것, 부정한 것을 손대지 마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얘기해 주었으니까 그 뜻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귀중한 아들을 탄생해 주게 해 주셨는데 그 아들보다 이 아들을 키우는 부모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부모님들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 자랄 것이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부모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자녀들이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복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모리아산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고 말씀하신 말씀에서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리아산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땅이 되어집니다. 그냥 건물을 세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수되어지는 것, 흘러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다고 그 인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꾸준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그 인생이 점점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어지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결정적인 사건을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그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고 예배를 통해서 완성된 인생으로 자라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는 부족함, 연약함의 예배였지만 오늘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완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산 제사가 이삭에게 전수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가 어머니의 신앙의 교훈을 잘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또 당대에 또 지금까지 역사적인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어릴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갔지만 항상 엄마가 이 기도 제목을 이 아이에게 주면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 것이 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10가지인데 보통 어떤 사람은 록펠러 어머니의 10계명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한번 읽어보고 우리도 마음속에 한번 공감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요거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내 자신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복될 것인가, 성경 말씀도 있지만 요거는 좀 더 실질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가지인데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은 항상 앞에 앉으라. 아멘. 한마디 한마디가 값진 것 같아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지킴의 법칙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항상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은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라가고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손을, 그 손의 칼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그 옆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계획 아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우리의 주님 안에 있고 우리의 주님의 손 안에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할 때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면서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부족하지만 이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 보게 되어지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정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삶과 우리 자녀의 삶과 우리 온 가정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져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해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움과 활력이 시작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귀한 신앙의 깨달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완전한 것을 충족해 주지는 못했을지라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이 없는 분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식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송하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